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울러서 우리 광고의 영상을 보신 대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직원인 집사와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사는 날 동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임직자들, 새로 임직을 받은 그분들과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공격할 겁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시험이죠. 나누는 시험, 분열되게 만드는 시험, 그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 되기 어렵지요. 왜 하나 되기 어렵겠어요? 하나 되기보다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누는 쪽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지요.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애정보다는 혐오와 무관심에 더 가깝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향하여 이유로 사람들이 한마음 된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결과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알고 모르게 영향을 받죠. 소위 이기적인 신자들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는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여러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향이 다르죠. 배운 것이 다릅니다. 먹는 것이 다르고 입는 것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온갖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가온빛교회와 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늘 확인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재발견하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몸에 지체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몸에 지체가 많다. 그런데 몸은 결국 하나다. 결국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 처한 조건이나 여러 현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다. 성경이 놀랍게도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체의 원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체가 뭘까요? 지체는 각각 개별적 기능을 하고, 지체라는 말은 각각 개별적인 기능을 하는데 몸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팔다리죠. 예를 들어서 팔다리를 포함해서 눈, 코, 입, 귀, 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지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개별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립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눈이 몸을 벗어나서 따로 있어서 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기능이 있는데 몸을 벗어나서 손만 따로 살 수 없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몸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앞, 뒤,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가온빛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강조하죠.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 돈 줘서 내 티켓 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팝콘 사서 콜라 마시다가 1시간, 2시간짜리 영화 보고 앞에 누가 앉았든 옆에 누가 앉았든 뒤가 누가 앉았든 아무 상관없이 끝나면 후다닥닥 집에 가기 바쁜 그런 극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를 먹든 갈비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러 음식점에 들어가서 내 돈 내고 내가 앉고 싶은데 앉아서 내가 맛있게 먹고 내 옆에 누가 무엇을 먹는지,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거 먹고 나오는 식당이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서 묵주 돌리고 나 혼자 연불하고 득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당처럼 나 혼자 가서 연불 외우고 성인 불러가면서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 그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는 서로가 독려하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자리만 앉았다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온빛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 됐냐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언제 하나 됐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는 각기 다를 겁니다. 장소도 다 다를 겁니다. 계기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그 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면서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보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도 말하죠. 몸의 지체가 하나가 아니요 여럿이다. 몸의 지체는 여럿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몸은 하나인데 그 하는 일이 각양 다른 여러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손, 발로, 눈, 코, 입, 보이지 않은 몸 속에는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이 몸을 지탱하며 붙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로서의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이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가온빛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다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전진하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몸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존중해야죠. 서로 격려해야죠. 서로 위로해야죠. 서로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한 생활할 때 종종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심, 교회를, 성도를, 사명을, 내가 받은 사명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미지근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명을 수행할 힘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관심도 미지근해지고 식어졌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예전에는 앉기만 하면 교회 얘기하고, 앉기만 하면 내가 교사인데, 내가 앉기만 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앉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앉기만 하면 교회 얘기, 성도 얘기, 하나님 얘기하던 우리가 식어졌고 미지근해졌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고 회복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는 목사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마음의 벽을 쌓는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지체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종종 미워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의 참된 관계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 가운데, 더 신앙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는 사람을 만나요? 교회를 가도 그냥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그냥 그래요. 왜 그런 신자들을 자주 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는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세히 이야기하던 그 간증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 정장에서 앉아있다가 교회 다니세요? 할 때 저 교회 권사예요, 집사예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러세요, 저도 집사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웠다고요, 한국 교회가. 근데 지금은 집사라고 해도 서로 얘기 안 해. 난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집사인데 나 집사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신앙생활, 그게 학교생활, 교회생활이 편하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면 나 이번에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회사 출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교회 다녔어요? 나 권사인 거 몰라? 권사였어요? 나 집사인 거 몰라? 집사였어요? 이런 시대가 됐죠. 한때는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세히 얘기하던 그 간증들이, 체험들이 지금은 희미해져가지고 이제는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조차도 그저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조차도 그저 그런 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제 드실 때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에 좋고 막 따져보시잖아요. 보험 하나 드는 것도 막 이거는 보장이 되고 이거는 얼마가 되고 막 따져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마하셨네? 이쁘시다. 네, 이쁘시네. 아무리 이쁘게 파마해도 저거 곧 풀립니다. 그죠? 곧 풀려요. 길어봐야 2달 뒤에 또 딴 거 하시겠죠. 이번엔 뽀글뽀글, 자 다음번엔 쭉.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건강을 돌아보고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관심이 있으셔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또한 바뀌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토요일이 되면 내일 또 주일이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주일날 성도들하고 어떤 만남을 가질지 막 기대도 없고 막 그냥 내일 또 교회 가야 되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예배 시간 그 잠깐도 제대로 시간 엄수가 안 돼서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조금만 좀 일찍 오세요. 한 5분만 10분 일찍 오세요. 예. 근데 희한하게 교회 갈 때쯤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만 되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좀 더 일찍 나오세요. 5분, 10분 나오시려고 하지 말고 한 30분씩 여유 있게. 그래서 여유 있게 나오셔서 성경, 오늘 말씀 볼 성경도 미리 읽어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니 성도의 모습은 가졌는데 마음은 어때요? 오롯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가 있지요. 거기 염려에 가 있지요. 걱정에만 가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너무 재미없어요. 유튜브 할 때는 1시간이 금방 가는데 기도의 1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전사님이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노래를 왜 저렇게 못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어떤 분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예배 끝나고 나면 꼭 나한테 문자를 쳐요. 목사님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꼭 설교가 됩니까? 요즘 제가 설교를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설교했는지.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설교가 됩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한 20년, 2000년, 2005년 뭐 요때, 2015년, 7년 요때는요, 땡땡이가 유행이었어요. 넥타이도 땡땡이, 브라우스도 땡땡이, 뭐 남방도 땡땡이, 땡땡이가 유행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땡땡이 넥타이 매면 되겠습니까? 정신이 혼란해서 환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아, 이런 문자들을 막 예배 끝나면 막 나한테 보낸다고요. 자기 남편한테 못하는 걸 나한테 푸는가 봐요, 막. 아무리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는 한 번은 그렇게 했죠. 나는 혼자 넥타이를 매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보시라. 환공포증은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죠.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직분은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막 이런 것이 나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 신학교 MDB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다 좋은 친구들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불평하는 애들. 왜 학교가 이런 거 해야 돼? 뭐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기숙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애들하고는 같이 지내지 마라.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그런 아이들 옆에 있다면 마음이 괜히 훅 기운이 빠져요. 아우 좋다 막 그냥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신대원을 그렇게 적극 추천했더니만 지방에 있어서 싫다고 그러고 다 총신대를 갔어요. 총신은 무슨 뭐 어디 지방 아닌가 영희는 우리 학교보다 더 지방 같은데 자기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총신대로 가겠다고 다 총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시에 뭐 학식이 맛이 없다는 둥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늘 감사한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깨우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 간의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먼저 쓸데없는 비교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예. 상대방을 죽일 뿐 아니라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와 성도를 더 나아가 교회를 파괴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1장 10절 이하에 그런 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습니다. 거기에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까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저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하는데 하는 비교의식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은사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없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을 오늘 본문에 와서 몸에 비유를 대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16절 보세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비교의 대상이 말이 안 됩니다. 손과 발이 서로 비교하고 있고 눈과 귀가 서로 비교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는 일이 다른데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자들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굳이 비교하려고 한다면 오른손은 왼손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요.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발은 왼발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귀는 다른 쪽 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손이 발을 위해서 발과 비교하고요. 귀가 눈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혹 있을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비교는 이처럼 말이 안 된다는 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 기준은 전부 사람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부서, 기관, 그리고 구역, 사랑방, 주방, 성가대, 교사,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 지금 성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성가대 하나 좀 해볼까? 나는 은사가 있는데 성가대 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로, 주방 봉사로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지금 1층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려고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식사를 준비하신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내가 음식을 좀 잘하는데, 내가 왕년에 식당을 좀 했는데 내가 교회 식사를 봉사해볼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그 부서에 이분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나 성가대로, 나 교사로. 지금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교육자들과 함께 2층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로, 내가 안내자로, 내가 차량봉사로, 내가 주차위원으로, 내가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교사할란다 라고 와서 보니까 2주, 3주 보니까 내가 왜 교사를 하지? 갑자기 안 합니다. 내가 주방 봉사 내가 전에 식당을 했으니까 주방 봉사 좀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누구 하나 밥 먹으면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식당에서는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면서도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데 교회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당연히 밥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걸 보고 나 안 할란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봉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 두기 원하셨다고요. 우리 소프라노 한옥순 집사님, 강윤정 집사님, 장희정 권사님, 박 집사님, 오늘 안 빠지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을 거기다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을 주셨는데 처음에 좀 불안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주의를 성수할 수 있을까? 배정 집사님. 잘 어울리시네, 판바가. 그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배 집사님이 나 안 할랍니다. 나 싫습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내가 피아노 반주하면 매주 주일 나와야 되고 나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거부하면 안 됐던 건데, 믿음으로 여러분을 순종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 한순간이 빛난다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죠. 어쩌다 보니 앉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몸의 필요에 따라서 지체를 두신 것처럼 몸의 필요에 따라서 팔을 2개 두고 다리를 2개 주고, 몸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통닭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릴 때 왜 다리에 닭다리는 2개밖에 없지? 한 10개씩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게 닭입니까? 지네지? 지네튀김이지. 지네튀김. 닭튀김이 아니고. 날개 좋아하시는 분, 날개 한 10개씩 달려있어 없어요? 치킨집 망하죠, 하나님이 몸의 필요에 따라 지체를 달아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눈이면 집사님은 귀입니다. 시작. 나는 눈이면 집사님은 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색하면 안 돼요. 계속 할 거예요, 어색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발이면 집사님은 손입니다. 네. 이거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발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손으로서 열심히 해주세요. 난 눈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귀로서 권사님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합을 막는 것, 이런 비교의식이라면 반대로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반대로 내가 최고라는 우월감. 난 이제부터 안수집사다. 내가 조선의 구국공무원이다 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다, 나는 우리 교회 시무권사다, 나는 우리 교회 계층 멤버다, 공로자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우월감이 어느 때는 우리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고민거리가 되죠. 왜요?
내가 알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판단하고 업신여기잖아요. 없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못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보죠. 경험하셨으라고 믿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에 무시하잖아요. 결국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돼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또 말하죠.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한다면 오른손이 왼손에게 야 나는 우리 주인은 우리 몸은 오른손잡이야. 그러니까 너 힘없는 왼손은 필요 없어. 우리 주인은 왼발잡이야. 그러니까 너 오른쪽에 다리에 조금 아픔이 있는 너 오른쪽 다리 쇠박은 오른쪽 다리. 한옥수 미사님 오른쪽에 쇠를 박으셨나요? 쇠박은 오른쪽 다리는 필요 없어 라고 왼쪽 다리가 말하면은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냥 100번 이해하라도 하겠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21절에 눈이 손에게 너 쓸데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어. 그냥 걸어만 다니니까 쓸데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월감도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다시 말하기를 22절과 23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진 권사님 우리 권사 임직을 받으셨으니까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저녁에 윤 집사님한테 가서 발을 내미시고 발 좀 닦아봐. 그리고 발 좀 주물러봐.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뭐여 시방. 뭐여 이것이. 뭐여 이것이. 안선임 집사님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발 좀 닦아봐. 그러나 발 좀 주물러줘봐. 이렇게. 제 집사님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씻겨달라고 하고 씻겼으면 주물러 달라고 좀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그러지 마. 에이 그럴 거예요. 왜요? 발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발에 무좀 있고 발톱 무좀 있고 막 그냥 앞뒤 각질이 가득 다 찼는데 그걸 좀 어디다 대고 발을 디미는 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는 이 발에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신긴다고요. 어떤 분은 수천만 원짜리 구두를 신겨요. 겨울에는 추울까봐 막 어구부츠 신기고 여름엔 더울까봐 샌들에 슬리퍼 신기고 산에 가면 등산화까지 신깁니다. 습진 생길까봐 로션 바르고 막 건조할까봐 오만 것들 막 바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덜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귀한 것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발하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발에 오만 것들을 막 그냥 신겨주고 입혀주고 바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우월의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11조도 콩 하나 세서라도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의 의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런 놈들과 다르고 저기 앉아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금식 아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가며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저 모든 세상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응답받고 저 세리는 응답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하고 저 죄인인 세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 그 당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본문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세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은사들이 있지.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 있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 우리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요? 허물. 허다한 허물. 원어는 죄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요. 예. 제가 수혁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민이도 사랑하는데 수민이는 딸이어가 저는 딸이 없어서 어떻게 잘 못하겠어요. 안아주고 싶어도 잘 그게 안 되고. 근데 수혁이는 조금 그냥 막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들을 둘이나 키워서. 근데 딸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꽉 끌어안으면 안아서 힘들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수혁이를 볼 때 뭘 해도 아까는 2층에 오늘 청국장치를 하는데 2층에 청국장치 물품을 다 선물들을 만들어 선생님들 거기 못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딱 나한테 걸렸어요. 거기서 수혁이가 슬그머니 나오는 걸 저 눈을 딱 마주쳤어요. 불 다 꺼져 있는데 그 표정이 이게 내가 큰아빠한테 걸린 게 실화냐 하는 그런 표정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갖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나온 거예요. 과자부터 장난감부터 많이 있으니까 살짝 보고만 거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원래는 거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냥 뭘 잘못해도 다 이해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시콜콜 그냥 따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건 저래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이쁘잖아요. 옆에 보면서 인사합시다. 뭘 해도 이뻐요. 진아야 성도님 너무 크게 웃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해봅시다. 뭘 해도 이쁩니다.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라. 뭘 해도 이뻐요. 그냥 이쁜 거예요. 뭘 해도 이뻐요.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더 큰 은사 사랑입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 가운빛교회 이 시간에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빛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열등감, 우월감 이거 다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 몸에 이렇게 많은 지체를 여러 지체를 두셨을까요? 오늘 여러 지체를 두신 이유를 두 가지로 짧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분쟁이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성경보다는 사람과 상황 그리고 감정에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놀라운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 저 사람 원래 말은 그래, 마음은 안 그래.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면 말도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사랑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를 고린도에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왜요? 파당이 있어야 함을 옳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쟁 없이 하려고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골고루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이분은 여기서, 저분은 저기에서. 그래서 다툼이 없도록 서로 간에 도와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셔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은사는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와 협력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은사가 없다고 나 또한 내가 가진 은사가 그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하면 안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못하면 아주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영성 없는 인간으로 지켜갖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따로 만나자고 그러더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방언으로 하시면 좀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언 못하세요? 그랬더니 못해요. 그랬죠 나도. 그랬더니 어떻게 방언을 못하지? 그러면서 그 뒤로는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더라고. 방언 못한다고. 내가 가진 은사가 나만을 위하여 쓰는 거라면 그렇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나는 많이 배웠는데 왜 너희들 많이 못 배웠어? 뭐 이런 것들. 나는 그렇게 가졌는데 왜 니들 못 가졌어? 뭐 세상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와 협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뭐예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꼭 협력하여 주를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지체를 열어두신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서로 같이 돌아보도록 하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잘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실수할 때는 충고해주고 서로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잘할 때는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하라고 여러 지체들을 둔 거예요.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운 거예요. 서로 같이 하고 돌아보라고. 아우 잘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험악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자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봉사하고 주일날 나오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꾸만 격려해주고 아우 멋집니다.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사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식사도 한번 사주시고 찬조도 좀 해주시고 간식도 좀 보내주시고 그거 교사들 다 안 먹습니다. 다 안 먹죠? 전사님들 다 먹나? 서로 간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줘요. 격려해 주면 뭐 고래도 춤추면 고래도 춤추면 뭐 한다고 그랬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랬나?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한번 살면서?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래 춤추는 거 보셨어요? 고래를 바닷속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칭찬하기도 전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하시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본문 26절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쁘고 한 지체가 어려우면 모두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 살면서 인도 사람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그 외에 외국에 진출한 뭐 대림, 뭐 여러 가지 포스코,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니들 나라냐? 제가 인도에 있을 때가 2005년 그쯤이었는데요. 그때 한국을 몰랐어요, 그들이요. 한국을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한국인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라요. 우리야, 막 한국이 세계 최고인 줄 알지만 외국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니들 진짜 삼성, LG, 현대차가 니네들 회사냐? 우리나라 회사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 일본 회사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인도에서는요. 가장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LG 에어컨 그 다음에 LG 냉장고 가져가고 삼성 TV와 삼성 스마트폰 가져가고 현대자동차를 사가는 게 가장 시집장가 잘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대박 난 겁니다 지금. 잘 가신 거예요. 잘 간 정도가 아니지. 현대차 타시지요. 그들 그렇게 타고 싶은 현대차 타지. 삼성 스마트폰 쓰시지. 삼성 텔레비전, LG 냉장고, 에어컨. 와, 이거 뭐 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8시간, 9시간씩 날아가야 되는 먼 나라 인도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막 간판이 가는 곳마다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들이 그 나라 도로를 막 쓸고 다녀요. 아니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 제품의 기업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하는 걸 보면 삼성이 내 것도 아니고 LG그룹 창업주가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어깨에 괜히 막 힘이 들어간다고요. 뭐 저 우리나라 차라고 막 하고. 왜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니까 같은 국민인, 국적의 국민인 저를 보고 막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들을 뭐 쌈쌍 막 이래요. 현대를 잘 발음 못해. 현다이 막 이렇다 이겁니다. 이렇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니까 엄지척을 해요. 여러분, 그 기업의 승리가 그 회사뿐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승리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미워해. 해외에서는 삼성, LG, 현대가 최고인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저렇게. 참.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실 때 가져가시는 여권 있죠. 여권 2023년 미국 CNN이 발표한 대로 미국에서 발표했으니까 미국을 제외한 가장 힘 있는 여권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세계 1위는 일본 여권입니다. 2위는 한국 여권이고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방문하는 나라 수가 193개국. 놀라지도 않은 것 같아요. 4위부터 10위까지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좋아하고 대망하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그 뒤를 우리의 뒤를 이은다고요. 우리의 여권이 세계 파워 2위입니다. 2위. 여러분들이 그냥 서랍에 그냥 처박아 놓은 그 여권이. 예. 여러분 기업이 잘 되니까 국가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국민 또한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잘됨이 목사의 잘됨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미그레이션 1년 6개월에 한 번씩 하러 가면 중국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국 사람 여권, 일본 여권 할 때는 두 손으로 줘요. 중국 사람 여권 던져줍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던져줘요. 근데 한국 여권도 안 던져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겠어요. 예. 우리나라 돈 비행기만 타면 그냥 조각인데 지금 한국 돈 그대로 받는 동남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잘 되는 것이 목사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온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눈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거 채우려고 애쓰시고 오히려 교회 자랑하시고 목사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세요. 언제까지 내 교회 의식도 없이 다른 교회만 부러워하겠습니까? 내 목사 놔두고 다른 목사만 존경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놔두고 다른 교회 성도들만 멋지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가서 교회 자랑도 못해, 목사 자랑도 못해, 오히려 부족한 모습만 닦고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 앞에서는 아우 집사님 그래요? 아유 권사님 교회가 그래요? 아유 어느 집사님 어느 목사님 그래요?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는 거기 왜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규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 물론 교회가 훌륭한 부교육자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교회가 속한 지역도 좋으면 좋겠지요. 또 교회 성도들도 좋으면 좋겠지요. 뭐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당선된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고 뭐 대기업 총수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랑하고 사랑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세요? 여러분은 그 지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그 몸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 지체가 돼서 세우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 것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감히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등감, 우월감 이거 필요 없고 오롯이 우리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거저 베푸는 긍휼과 성실한 헌신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세요. 지난주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 도와주시고 그분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수고하는 분이 있으면 격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지체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몸인 거룩한 가온빛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하는